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개혁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개혁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개혁하자. 유명한 동양의 사상가였던 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큰 나무도 가느다란 나무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10층의 탑도 작은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처음과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이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전진해야 한다. 어떤 위대한 업적도 하룻밤 사이에 이룩해낼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우리 삶을 개혁하자라는 내용인데
이 개혁이 말처럼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닙니다. 앞에서 노자가 말한 대로 긴 시간이 필요하고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세 가지 기본적인 축복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다만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면서 또한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어떻게 자기 자신들이 잘 다듬어서 또 죄성을 이기며 또 그것을 개혁시켜 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각자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첫째로 자아를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독립적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없죠. 우리의 마음속에 지정의가 있는데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또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결정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그 모든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이면서 축복을 잘 활용한 사람은 끝까지 복이 되지만 이 복을 활용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개혁하지 못하고 그저 본능대로 산 사람은 결과가 참혹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가 형성되는 동시에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 전체 동안 모든 사람이 하루에 똑같이 24시간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틀림없이 똑같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물질을 주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사람은 엄마 젖을 먹기 시작해 성장해서 자기 스스로 물질을 취해서 일평생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아와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아무렇게나 쓰고 끝났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 자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의 죄성과 본성 그대로 가지고 나간다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의 삶을 개혁해야 되는데 그 기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자아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물질도 다 관리하고 개혁적인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한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볼 텐데 귀한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좋은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28절부터 30절에 보면 마음의 개혁,
우리 지정의를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가 하는 원리를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29절 중반부터 30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각자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를 간섭 없이 각자가 가지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걸로 삶을 영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첫 조상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영혼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기준대로 살으라고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진리와 함께 살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했고 신약시대에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합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곧 진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준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실패를 했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본성에 그들 스스로 노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하셨거든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발 이거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즐겁게 쾌락과 오락을 즐기면서 살고 있고 그 복을 여호와가 아니라 우상들이 준다는 것을 그들이 말하면서 열심히 복채를 내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부터 자극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니까 많은 제약이 있고 불편하고 힘든데 저 사람들은 어찌하여 저렇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면서도 쉽게 복을 받는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우상으로 기울어지면서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방 민족들을 자기들과 함께 동족화시키는 이런 아들, 딸들을 주고받는 거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지만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 오히려 점점 더 그 길이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선민으로 삼고 복을 주려고 진리까지 주신 이 민족이 이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그거는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자아는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우상, 하나님과 그 세상에 대해서 선택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그것을 선택했고 그 결과 죄를 짓게 되었고 점점 더 사람들이 타락하고 스스로 망할 짓들을 해서 망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민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고 그들이 돌이킨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70년에서 140년까지 포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1차로 돌아온 사람들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 마지막 140여 년까지 더 포로 생활한 다음에 2차, 3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1차 때 수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2차 때 에스라가 데리고 와서 영적 각성, 말씀의 개혁을 합니다. 3차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미 돌아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그것도 지도자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자식들을 서로 교환하고 이미 과거에 저질렀던 옛날 이스라엘로 그대로 돌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겨우 망했다가 이제 가까스로 돌아왔는데 또 옛날 일을 그대로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의 명단을 에스라와 함께 전부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27절까지 그 명단을 발표한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방인들과 같이 살고 있다. 함께 섞여 살고 있다. 그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이방인들을 다 내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느냐? 맹세를 시키고 그 명단을 발표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그들이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을 내보내고 아내들을 내보내고 새로운 개혁이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타락한 것들을 제거하고 다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와 같이 이제는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왜 진리대로 안 살려고 하느냐? 사람의 본능은요, 이 세속을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풍요로운 물질 때문에 안락한 생활을 하고 더 자기들의 쾌락을 즐기고 그리고 그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신들을 찾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사람들이 더 죄를 짓게 된다는 것, 더 타락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망할 짓을 한 결과 재앙을 스스로 받고 만다는 것. 그래서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성경의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관대로 살면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바로 세속을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는 것이 오히려 오랫동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참된 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1절에 보면 시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의 개혁. 시간의 개혁. 어떻게 되느냐? 31절에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시간의 개혁은 우리에게 준 시간을 우리가 마음껏 다 누린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시간의 7분의 1을 거룩하게 시간을 활용해야 그것이 진정한 복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막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다들 돈 많이 벌고 그걸로 안일한 삶을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조금 차원이 높은 사람은 그래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 이름 석자라도 남겨야지 하면서 명예를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명예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좀 힘을 더 길러서 세상에다가 한번 뻗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뭘 쫓아가요? 권세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쪼개며 살았어도 그 결과는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시간의 일부를 거룩하게 사용해야 그 모든 시간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스릴 힘이 없는 사람은 그 시간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몰입시켜서 시간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권세 다 경험한 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전도서 1장 2절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누려봤는데 뭐가 헛됩니까? 누린 결과가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허무만 남는다. 바로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땀 흘리며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이룬 것 같았는데 이제 모든 것이 늙어지고 끝이 날 때가 가까워서 보니까 풍요도 헛되고 권세도 명예도 다 헛되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헛된 시간을 사는 거구나. 열심히 살았지만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로 남았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예요? 평소에 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원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겠습니까? 시간의 7분의 1을 거룩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나머지 7분의 6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뭐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속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영성이 들어와야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31절에 안식일에는 그 이방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라 할지라도 사지 말고 또 팔라고 할지라도 팔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세속에 깊이 빠져있는 그것이 계속적으로 연장선상에 있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계속 깊이 빠져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잠깐 끊을 수 있는 삶의 시간이 필요하고 절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돈 벌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돈 벌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우리 김남철 권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쉬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돈을 벌고 싶어도 뭔가 얻으려고 애를 써도 그 돈을 잠깐 끊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영이 건강해지고 돈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그것을 끊을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세속에 빠져버리고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많이 얻었다 하더라도 남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의 제도를 더 확대해서 7년의 농사 중에서 6년 농사 짓고 제 7년 동안에는 그 땅을 묵혀두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냐? 땅도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그 농토에서 나는 자연 이삭을 그들이 취해서 먹고 살도록 도와주라. 그리고 또 77이 49 50년째가 되면 뭐라고 그래요? 희년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걸 제자리로 환원해줘라. 종들도 다시 돌려보내줘라. 빚진 것도 다 탕감해줘라. 왜 그래요? 바로 시간을 계속 우리가 취하는 데만 시간을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은 함께 나눠야 되고요. 베푸는 시간을 사용해야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열매를 거둔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쁘고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과로하는 사람이 많고 질병이 많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느냐? 시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사람이 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2절부터 39절에 보면 물질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물질의 개혁. 물질의 개혁. 그럼 물질의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11조를 말씀했는데 11조의 원리는 물질을 가장 선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물질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땀 흘려서 버는 거를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숨쉬고 젖 먹고 자라나면서 살아가는 모든 취득물들이 다 하나님 거지 사람이 창조해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영위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좀 땀 흘렸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벌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그 물질 때문에 잘못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뭐냐?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구별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11지파가 하나님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게 되는, 얻게 되는 취득물의 수확물을 하나님께 헌신한 그 한 지파에게 나눠주므로 한 지파는 11지파가 주는 곡물을 먹고 11지파는 한 지파가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11지파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상부상조하고 영과 육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왜? 11지파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11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 지파가 곡물을 들여올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바로 그 11지파도 점점 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도 물질도 순환이 필요한데 선한 순환이 필요합니다. 이게 잘못 거꾸로 돌아가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악순환이 되면 그때부터는 거꾸로지는 것입니다. 시간도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고 시간을 우리가 사로잡고 사용을 해야 되고 물질도 사로잡히지 말고 물질을 다스려야 선순환의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와 또한 제사의 예물과 또한 각 절기의 헌물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음식을 주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바로 이 물질의 10분의 1을 선순환을 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10분의 9도 선순환이 되도록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을 사용함으로 그것이 계속해서 복이 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바로 욕심을 내면 사람들은 그 물질에 사로잡혀서 끝내 범죄하게 되고요. 그 물질욕에 사로잡혀서 타락하게 되고요. 그러면 오히려 그 물질이 사람들에게 큰 재앙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예전에 계셨죠. 그분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성경의 용어입니다. 근데 무슨 훈련이냐? 그리스도인들의 물질 관리 훈련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느냐? 훈련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마하나임 운동을 하셨는데 한 예를 들면 가계부를 쓰는 운동이에요. 대부분 가계부 다 쓰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가계부하고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운동에서 행해지는 가계부 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원칙이 분명해요. 첫 번째는 뭐냐?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혜로운 소비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네 번째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는 운동입니다. 한 예로 김동호 목사님이 환갑을 맞이했을 때 성도들이 이 목사님 생신 때 우리가 뭘 해드려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까 막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럴 거 없다. 이 기념일에 우리 좋은 일 한번 해보자. 우리가 물질을 한번 가치 있게 한번 사용해보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선포를 했는데 인도에 에이즈 질병에 걸린 그 부모와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비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본래 내가 이렇게 선포하면 예상하기로는 한 3만 불 정도가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했는데 모금을 했는데 보니까 하루 만에 4억 원이 들어왔대요. 4억 원. 그러니까 10배 이상이 지금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인도에 그 에이즈를 퇴치하는 그 사업에 선교비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생신이라고 잔치했다가 거기서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물질을 선용하고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훈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훈련을 가지고 마하나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서점에서 꼭 구입하여서 한번 읽어보시면 물질 훈련에 좋은 지침서가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물질 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원리를 분명히 알고 해야지 물질에 사로잡혀 가지고 우리의 시간까지도 다 빼앗겨 버리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빼앗겨 버리고 이렇게 세속화가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기준이 되는 마음개혁, 시간개혁, 물질개혁으로 꼭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